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구약 115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만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에스겔 8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놀랍게도 이 충격적인 장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해당되고 있어서 더 충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있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있는 그 북문에서 하나의 형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무엇인가? 바로 질투의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형상이 걸려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어떤 우상이라고 지칭하지 않으시고 질투의 우상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실 만한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를 일으키실 만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지금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대표들이 누구인가 하니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 장로 7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가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향을 피우고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라는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시대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신실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이 신앙의 가문조차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영적 타락이 심해졌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며 고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무엇이었을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담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신 중 한 명인데요. 바알과 마찬가지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담무스였습니다. 고대 신화에 따르면 이 담무스는 해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신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농작물의 성장과 풍요를 위해서는 그가 죽었을 때, 또 그가 부활했을 때 계속 기념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담무스를 위한 제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바라는 행위를 지금 성전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약 25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실 태양을 섬기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생명, 또 빛,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이 태양조차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며 절을 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창조된 피조물을 예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행위를 보시고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도전과 모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의 결과,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이 진정 섬겨야 할 대상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영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마음으로 의지하려는 모든 것들, 심지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가까이 하는 것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도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고 구하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은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단순히 형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비극으로 여기십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려는 모습에 질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 타락의 행위를 저지르는 때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분별하셔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상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집착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죽지 못한 정욕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욕보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 피로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거슬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